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찢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예,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또 온라인으로 오랜만에 또 예배를 드리니까 참 마음이 또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확인하기론 원주 지역 내 6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양문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국가에서 시행하여서 특별히 지역사회의 어떤 이 감염을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히 온라인으로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과 또 우리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보수단체들 때문에 지역의 이런 감염 관련된 상황들이 점점 증가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또 이것이 마치 기독교의 전부에 전체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이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겠어요? 이 사랑이고 또한 그 용서요, 또 희망이요, 소망의 이야기인데 어느 순간 기독교는 혐오와 이 차별과 뭔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닌 다른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이번 일을 보면 사회와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기독교의 모습일까? 정말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이 이야기가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일까?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잘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깨닫고 이 사회와 이 지역의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가치를 잘 나눌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원주 지역에 이 환우들이 많이 생기면서 제 주변에 어떤 한 분도 가족분 중에 이 코로나가 걸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족이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그 이야기를 나눠주는데, 야, 정말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혹여이라도 이 코로나가 걸리게 됐을 때 그 가정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교회 교우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지역에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개인 감염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특별히 우리 환우들 애써서 고생하고 있는 그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돕는 의료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개인 감염 관리를 잘 해서 지역의 소망과 희망,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당에서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배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수많은 애굽 신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왔었죠. 나름 그들이 힘겹게 살아가니까 어려운 그들의 고백과 이야기를 들으며 목소리를 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라 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었어요. 출애굽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건 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하다, 하나님께 복종하다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애굽에서 그들이 일하는 자들이었는데 그곳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그들을 내가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애굽의 신들로부터 그들을 해방케 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구원한 분이 누구인지 그 구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시작을 준비하며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7일 동안 이들의 위임식을 거행을 하는데 7일 동안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제사장이 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7일 동안 규례를 지켜야 되는 이야기였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아침과 저녁으로 1마리의 양을 드리는 걸 이제는 너희가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해야 한다라는 그 규례로 바뀌게 돼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흠없는 숫 양 2마리를 상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상번제라는 건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죠? 이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좀 어렵지만 히브리어로 표현해보면 올라 타미드라는 단어입니다. 올라라는 것은 그냥 올라간다 라는 뜻이고요. 타미드라는 건 항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인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그 예배를 너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제물의 전체를 태워서 항상 그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제사를 너희가 드려야 한다. 그걸 그냥 한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순양을 드리며 올라타미드 항상 그 향기가 올라가도록 너희가 해야 한다. 이게 제사장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매일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보면서 그 향기와 냄새가 그 자리에 진동을 했을 텐데 그들은 그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캠핑 가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아니면 여러분 수련회 때 보면은 마지막 날 보면 캠프파이어 막 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이렇게 모닥불 보고 있으면 여러분 감성이 막 돋으면서 뭔가 이런 그 불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 없으세요? 뭔가 겸허해지고 숙연해지고 뭔가 내 영혼과 대화하는 그런 느낌들을 아마 여러분들 경험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이런 촛불 기도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캠프파이어 못하면 촛불 기도했을 때 이렇게 촛불을 하나 이렇게 옮겨가면서 촛불을 타들어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전도사님, 목사님이 꼭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하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라고 막 얘기하지만, 그때는 촛불 보면서 진짜 이 촛농이 언제 떨어지나, 이 불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했지. 실제로 숙연해지게 되고 이 불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요동함들, 뭔가 본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며 그 타오르는 불빛과 주변에 퍼지는 냄새들, 그리고 자신들의 몸에 배어진 이 열기와 향들을 느끼며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이 화제만 드려진 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양을 드리며 고운 밀가루와 찌은 기름, 그리고 포도주를 거기에 함께 담아서 제사물로 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밀가루는 그들에게 수확이고요, 기름도 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포도주는 그들의 삶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그들의 모든 소유된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왔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걸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그 양 2마리와 함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 그들에게는 이것이 보여지는 행위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나의 모든 걸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들은 매일 생각하고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의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고, 그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매일의 제사, 일상의 예배가 무너지면 그들은 곧 애굽에서와 같이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고 그 땅의 우상을 섬기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가르친 예배가 바로 매일 드리는 그런 상번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매일 드려지는 이 상번제 예배를 가르치면서,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대한 예배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매달 초하루, 우리가 얘기하는 월삭, 처음 매달이 시작하는 그 하루의 예배를 시작하게 했고,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 모든 절기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의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요구했던 것은요, 군대를 강화하거나 성벽을 더 높이 쌓거나 아니면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장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에요. 매일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일상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짜 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몫이다. 그리고 나의 몫, 하나님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일상에 직접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가고 싸우며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나의 몫이니까 너는 너희의 몫만 잘해라. 너희가 해야 하는 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나를 기억하고 나를 만나며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해야 할 몫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삶에 샬롬을 만드는 것이 나의 몫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 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쉽게 생각하면 가장 우두머리인 왕이 통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왕의 결단과 왕의 힘과 왕의 노력으로 나라가 안정을 찾고 평강을 찾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통치와 다스림을 할 테니까 너는 나를 예배하고 나를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을 시작으로 너희들도 똑같은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몫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일상에서 매일 예배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런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유대 그 미드라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세 명의 그런 랍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랍비들 중에서도 또 더 유명한 스승이 있었는데 힐렐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기 전에 아주 있었던 유명한 그런 성경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힐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유대교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랍비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딱 손을 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정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른 한 사람이 또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힐렐이 뭔가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랍비가 손을 들더니 이 오늘 읽었던 말씀과 관련된 민수기 28장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것은 불타오르는 한순간의 사랑이기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서 친절을 베푸는 결혼 생활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초월하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믿음이기보다는 믿음을 일상생활에서 표현해내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끝나자마자 힐렐이 이 세 번째 랍비야말로 진정한 유대교의 핵심을 잘 안다고 칭찬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두 가지의 중요한 강령이지만, 이상적인 비전이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기에 진정한 유대교의 가장 궁극적인 중심은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 삶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그런 마르지 않는 샘 속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담겨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웃을 자연스럽게 더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참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왜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즘에 특별히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정말 말씀드려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지만 여전히 일상의 삶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이 자신의 가치와 기준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위기들을 일으키고 있는 그 모습들, 주일 예배는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고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전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가득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불꽃과 냄새, 그것이 자신의 삶에 배어있는 사람이 정말 되어지기를 저도 기도하고 양문교회 교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렸던 그들의 사람들의 눈빛은 매일 불타오르는 그 불꽃과 그들의 몸에는 그 타오르는 그 향기가 몸에 배어있지 않았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양문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표가 정말 왜 하나님이 이 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지 가슴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올해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국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의 삶에 주시는 형통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우리 교회에 원했구나 라는 것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와 함께 걷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올 한 해 지나면 분명히 그들의 삶에 경험될 거라고 저는 믿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눈빛에 그 하나님에게 드려진 제사의 그 불빛이 날마다 있으며 그의 몸에 그 향기가 묻어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복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묵상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 29장 오늘 본문 41절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여러분, 이 두 마리의 어린 양은 전부 불살라 이 화제로 드렸습니다. 아무도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물을 남김없이 태워 다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두 마리는 아침 저녁에 항상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는 그런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또 이사야 또 말라기, 이 수많은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마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면 역겹다, 더 이상 수천과 수만의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 주일날 그냥 뻔뻔하게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 드려지는 이 매일의 제사가 없이 이 자리에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향해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재미난 건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안식일의 제사를 먼저 가르쳐 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매일의 제사,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와 같이 안식일에도 그렇게 하며 우리의 일상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매일의 제사가 있어야만 이 주일의 제사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제사와 같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성도들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뭔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그들에겐 어쩌면 낭비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헌금을 왜 해? 주일날 왜 나가서 예배를 드려? 밖에 나가서 놀 것도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과 그분을 날마다 찾는 그 자리에 있는 시간과 재정을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거룩한 낭비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향한
진실함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42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 드리는 장소, 예배 드리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42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거기서 뭐 하리라? 만나리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만나시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만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평안의 말씀으로 미래와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미움이 있지만 사랑으로 하나님 이끌어가겠다고 말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분과 화가 있지만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가난하지만 풍성함으로 인도하며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며, 그 자리가 너와 내가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야.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뜻을 알게 될 것이야. 너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그 일로 변화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제사, 매일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먼저 가르치시며, 그 이후에도 절기를 통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요, 오후 9시와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렸어요.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과 숨을 거둔 그런 시간과 매우 일치합니다. 매일 드려지는 이 어린 양이 바로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매일의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자,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거룩한 나라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세상의 문화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한 분만으로도 내 삶이 구원된 것을 감사하며, 또한 그분만으로 내 삶이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나의 몫을 해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구약의 예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산제물로 우리를 헌신하는 것, 우리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드려야 될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 제사장으로서의 모습,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결실로 맺어지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함께 모여지기 어려운 이 주일 예배,
어찌 보면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사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중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니까, 모이지 못해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중요한 징표와 같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선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바쁜 세상살이 속에서 하루 중에 귀중한 오전과 저녁의 시간을 내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분명한 낭비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낭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미물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만남의 시간, 유일한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일상의 제사, 매일의 제사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매일의 제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순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불꽃을 놓치거나 몸에 배어진 그 냄새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자연스럽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2주간 우리 예배는, 우리 양문교회는 예배가 없습니다. 특별히 2주간 동안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아니면 주일날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냄새나고 받고 싶지 않은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인지,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교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지, 자신의 판단과 가치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리석게 흔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아니었는지, 일상의 예배가 없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말씀 안에서 깨닫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2주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예배가 잘 안 되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양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를 자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더 새겨질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매일의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애쓰는 거룩한 그런 우리의 낭비들을 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주 후에 우리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2주 후에는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의 진리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서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기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기쁨이 다시금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눈에는 타오르는 불꽃과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냄새로 배어져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참된 제사장들이 되어 다시 만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